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이 5대 제사의 목적, 그 공통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주도권, 그 모든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나 또는 일반 백성들이 주축이 된다거나 자기들의 의견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철저하게 모든 제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치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절차대로 드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용서받고, 또 백성들 간에 지은 그러한 죄도 서로 용서해 주고받고, 그리고 공동체의 죄도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든 우리의 삶을, 또 예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적 종교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적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드려야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요새 자꾸 사람이 주인 되려고 그래요. 사람이 주인 되어서 예배 형식이나 예배의 어떤 태도나 예배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모든 구성들을 자꾸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잘못된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편리한 예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성경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에 맞게 하는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점점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예배도 굉장히 편하게 또는 상황에 맞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경적 예배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 이게 거의 1년 반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흐름이, 예배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위험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게 하면 잠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더 살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아니라 이보다 더 힘든 상황에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적,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환경에 타협하지 말고, 기분에 타협하지 말고, 이런저런 감정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계속 주시거든요. 제대로 된 생명이 있는 심령이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각성을 주는 그걸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살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부담을 자꾸 주셔요. 자꾸 마음에 부담을, 불편을 주셔요. 그러면 빨리 불편한 대로 그대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안 불편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불편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편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고는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불편한 대로 치러버리면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안 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배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 신앙 양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항상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5대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목조목 아주 세밀하게 그 원칙과 자세와 방법들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 중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은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제단 불을 하루 24시간 끄지 않고, 한 달 31일 끄지 않고, 1년 365일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을 계속해서 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불을 끄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절대로 불을 끄지 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이 길지 않잖아요. 지금 6절인데 이 6절 속에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요. 이 짧은 본문 6절 속에서 불을 꺼지지 말라,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요. 그만큼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자, 먼저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9절 중간에 보시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제단의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살아있도록 해라. 9절 끝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12절 앞에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비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의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에서 또 세 번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누구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이 제단의 번제단에 타오르는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여튼 이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불을 꺼지지 말게 하나 하면은 뭐 불을 붙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불을 꺼지지 말게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불이 사람이 성냥을 그어서 또는 뭐 부싯돌을 그어서 만드는 그 불이 아니고 이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팍 붙여가지고 그 번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이 불은 뭐 사람이 어떻게 시작해서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에요. 똑같은 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송아지 각을 뜨고 물을 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잖아요. 그런 불이에요. 지금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꺼지지 않고 보관해야 될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다른 불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불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요. 아론과 그 아들 후손들이 이 제단에서 불을 지필 때마다 이 불은 누구가 주신 불? 하나님이 주신 불.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거룩한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거룩한 마음 생기죠.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불인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였는지 하여튼 여호와의 불이 아닌 사람의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그 자리에서 태워 주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불에 즉사해버렸어요. 쉽게 보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 불을 구입을 해야 되고 끄트리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 드릴 때는 이 불을 이용해야 된다. 내가 준 불을 이용해야 된다. 내가 내려준 불을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무 데서나 불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여호와의 불에 그냥 바로 타서 적사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뭐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별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어떤 별 특별한 상황이 안 생길 것 같다고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나한테 듣기 좋은 말들, 뭐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들, 마음에 부담이 없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 이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없고 의인이면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사는 그 상태라면 우리는 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에 딱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 다 회개해야 돼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인으로 분류된 그런 사람들도 따져보면 다 죄인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불을 지켜라. 그런데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1년 된 양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리게 하는 상번제가 있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새 제물을 올려놔야 되고 저녁에 또 새 제물을 올려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을 아침마다 새롭게 이제 점검을 해서 불을 화력을 키워야 되겠죠. 또 저녁에 또 새 제물을 올려야 되니까 또 화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새 제물을 태워야 되고 저녁에 새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 제물을 태우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불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마음만 잘 다스리고 있으면은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이 일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정신 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펑크내는 이게 문제지,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고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불이 항상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불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이제 계속 불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재가 생겨서 재가 수두룩해지면 이 재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버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정연하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통제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재를 버릴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그 복장을 입은 채로 그대로 재를 들고 가가지고 우리 뭐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는 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에 사용되는 옷만 입고, 재를 버리러 나갈 때는 옷을 바꿔 입고 제사 때 드렸던 그 복장으로 나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 10절 한번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들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단에 활동을 할 때, 불관리를 하는 그 활동을 할 때도 아무 복장만 입으면 안 돼요. 구별된 복장으로 딱 입어야 되고, 거기 나온 재를 바깥에 진 밖에 버릴 때도 안에서 관리할 때 그 복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갈 때는 또 다른 복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즘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래 우리 이해하자, 그렇게 하자, 쉽게 하자, 편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는 우리가 쉽게 편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이나 예배 조절할 수 없어요. 아유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번거롭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버리러 나갈 때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안에서 불관리할 때는 또 옷을, 해당되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 너무 우리는 그냥 자유로워져 가지고 좋은 게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너무 쉽게 그냥 좋은 게 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오히려 그걸 예배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불, 믿음의 불, 또 기도의 불, 예배의 불,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취할 때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적당히 모양만 취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전도 헌신도 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예배 행위를, 신앙 행위를 인정해주고 받아줘요. 한번 점검을 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기준에서 멀리 빠져나왔고 많이 타협되어졌고 뭐 그런 분들 느끼실 거예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움직이시기 전에 빨리 우리가 먼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도록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역동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생활, 모든 예배,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성령의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 코로나라고 기도 안 해도 봐줍니까? 아니요.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려도 봐줍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 있어도 그 핑계로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다른 불 쓰면, 불 관리 안 하다가 불 꺼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 받았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제대로 된 불 관리하시고 신앙 관리하시고 믿음 관리하시고 예배 관리, 기도 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도 제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의 불이 그때부터 막 타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각자의 심령, 가정, 지역, 성도들 모이는 그곳 막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나한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딴 사람들은 불책임 없어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제사장들에게만 책임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불관리, 복음관리 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 우리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남이 하니 안 하니 상관없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 내가 그것을 받고 감당을 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 거룩한 불관리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